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또 분명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리고 그 닫힌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지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줄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들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많은 경우에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험을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방법을 구상하고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모든 일의 그 시작이 기도여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더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죠. 큰 무리가 모여서 그 안에 당신의 제자 9명이 늘 그 예수님의 걸음을 또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불편해하고 아니 오히려 적대시했던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논쟁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간청에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이전에도 그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앞으로 3장만 넘어가면 6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을 보여주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묶어서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6장 그 이유를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즉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된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가 그 자녀의 비참한 그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분명히 경험도 있었고 이미 이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그 경험이 있고 해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당혹스러워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오죽했을 것이며, 또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늘 못마땅하게 였던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에게 논쟁을 거죠. 말이 좋아 논쟁이지 공격한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이 있었고 실제 고쳤고 실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을까? 왜 이번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처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 그 모습이 하도 해괴망측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큰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이전에 정상적인 삶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혹 그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니 두려웠을 거고 놀랬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내게 권능 주셨으니 분명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을 향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납니다. 처음엔 신나고 놀랐을 겁니다. 오, 진짜 내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조금 더 용기를 얻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 이제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선 이 몹쓸병에 걸린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깨끗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경험의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처음만큼 특별한 일, 처음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 하던 그 간절한 기도, 그것만큼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마치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일이니 이번에도 되겠지,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떠나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 이런 종류, 또 이런 부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 또는 영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이런 종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너희가 또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수차례 경험되어지고 수차례 처음만큼 특별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임을 알아서, 그러니 내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야 전능하신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 주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즉 내 눈에서 치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웠을 겁니다. 스스로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그래서 그가 조용히 다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 안 됐습니까? 어제도 됐고 그 이전에 됐고 주님 주신 권능 따라서 귀신도 쫓게 하고 질병도 낫게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분명 어제도 했는데 왜 오늘 안 됐습니까? 왜 그것을 했던 우리가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도대체 안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귀신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던 능력이 사라진 이 현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삶에 그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었고 기도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몰리는 바쁜 사역 가운데도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도는 한 일부가 아니라 기도가 삶 전체셨어요. 정말 성경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셨고요, 또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셨고 큰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깊은 외로움에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또 고통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기도하셨고 혼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기도가 예수님의 삶 자체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사셔서 어떤 문제, 어떤 큰일이 있어도 막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지만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의 삶이 멈춰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주지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직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로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슈케, 이거는요 단순히 간구하다, 원하는 것을 구하다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담겨진 단어가 프로슈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기도 프로슈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중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게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 한 장 안 읽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금단 현상이 안 나타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한 번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한 장을 읽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이 일주일을 지나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 영적 상태의 위기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주간 안 먹고 숨 안 쉬고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과연 우리의 무엇을 막고 있고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무감각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힘을 빠뜨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 위에 기도를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사과를 했어요. 한 권사님한테. 무슨 사과를 드렸냐면 저희 교회에 화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문으로 오는 그래도 좀 높은 화단이 있고 이쪽 작은 주차장 쪽에 길 옆에 있는 가느다란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을 한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중에 틈틈이 와서 또 본인이 어디 갈 때 예쁜 꽃나무를 사다가 다 일구셨어요. 근데 올해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깜빡했어요. 물 줄 때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다 타 죽어버렸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알고 호스를 갖다 대고 며칠 해도 제발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지나가는 성도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교회의 뜰을 밟으니 이 꽃나무를 통해서 이 잘 정돈된 걸 통해서 기쁨이 위안이 있기를 바라며 만들었는데 일하는 중에 틈틈이 믿지 않는 남편이 손수 운전해 와서 기다려주고 본인이 풀 메고 다 했는데 제가 관리를 못해서 물 줄 때를 놓쳐버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 목사님 게으르네. 그겁니까? 우리 목사님 더 부지런하셔야 되겠네. 그겁니까? 아니죠. 물 줄 때를 놓치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지나면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라가게 되어지죠.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그토록 무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호흡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이죠. 제자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기도로 능력을 받고 자신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면서 차츰차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죠.
혹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는 설교,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읽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성경 66권 보면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그 모습이 기도로 나오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찾고 잊고 살까? 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그 기도를 멈출까? 그것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묵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바빠서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을 보십시오. 22절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바로 23절에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게 할 수 있는지를 묻기 전에 네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내게 능력이 있냐라고 묻기 전에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은요, 또 놀랍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보면,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모순같이 느껴집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또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대답이요, 진짜 참된 고백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웠을 것이고 그 예수의 권능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죠. 이 아버지는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 고백하지만 늘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솔직한 믿음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완벽한 사람, 믿음이 완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뭐가 나타나냐? 기도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왜? 그분이 답인데, 그분이 정답인데, 그러니 그분한테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주는 거죠. 두 번째, 왜 기도가 힘을 잃어갈까? 왜 기도가 멈춰설까? 그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처음 축복해드렸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시면서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9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요? 구하는 자는 자식이죠. 그 아비가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식을 내가 낳고 키우면서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배고파서, 아니면 먹고 싶어서 생선 달라 하는데, 고등어 구이 달라 하는데 뱀 줄 분 있습니까?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자식이 어려서, 자식이 몰라서, 자식이 좋은 줄 알고 돌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달란다고 돌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엄마가 식탁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그 칼 쓰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어린 아이가 그 칼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그 칼질 하고 싶다고 칼 달라 하면 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자녀가 먹고 싶다고 막 징징대지만 그것이 그에게 해로운 것이면 먹여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서 교구에서 섬기던 한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었고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아들과 딸이었는데 아토피가 심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 식이요법을 다 해도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치킨 냄새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치킨을 못 먹어요. 아니, 먹일 수가 없어요. 왜? 한 조각 먹으면 확 일어나니까. 그리고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치킨 먹고 싶다고 해도 사주질 못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지나다녀요. 비껴다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다면 구하는 대로 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그 자식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상관없이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주면 다 좋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좋은 하나님은 아니시죠.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된 말로 죄송해요, 튀김 요리는 가장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한 말이 뭡니까? 운동화도 튀겨도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튀겨도 맛있는 게 튀김 요리잖아요. 근데 동네 또래 애들은 교회에서도 치킨 먹고 어디 가서 다 치킨 먹는데 못 먹어요. 줄 수가 없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주나요? 사줄 마음이 없어? 아니죠. 먹으면 해로우니까 안 주는 거예요. 끝내는 그 집사님 가정이 강원도 고향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아이들 때문에, 그 아토피 때문에. 그리고 한 2년 뒤인가 3년 뒤쯤 휴가 때 한번 가서 봤는데 애들이 싹 나은 거예요. 그 애들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고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는 거. 다 나섰지만 매번 먹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먹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기도하지 않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의 모든 삶의 답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이게 졸다가 들으셔서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하지 말라 했다고,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은혜,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기도 없이 어찌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는데 기도 없이 그 찬양이 되어집니까? 안 되죠. 기도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기도 없이 직분하니까 목소리 커서 오히려 공동체에 어려움 주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순간순간 불쑥불쑥 내 혈기가 튀어나오고 경험이 튀어나오고 내 성깔 튀어나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주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 직장에,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삶의 은혜와 힘을 덧입어야 될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삶의 어떤 마음과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힘주시며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기억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좋으신 바라봅니다.
주님은 친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 삶 전체를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고. 나를 만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실 은혜가 가득하신데, 우리에게 주실 그 지혜가 가득하신데, 우리에게 주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 힘을 줄 것이고 내 능력을 줄 것이고 내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혹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가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과연 이 연약한 믿음에 있는 아버지처럼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말씀하시는데 혹 내 기도가 외면당하고 혹 내가 상처 입을까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멈춰섰던 기도, 나도 모르게 끊어졌던 그 기도,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내 삶을 책임지고 수행하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 기도가 멈춰선 것, 단순히 바빠서 기도할 상황과 형편이 되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여서 그렇게 멈춰선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오직 주로 인한 증거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